우리 아침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에 한번 잠깐 제 목소리로 하면은 탁하니까 우리 영상 서우의 소리로 잠깐 봅시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덮여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돌아갈 귀에 한 천자였어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시인의 천상병 시인의 그 마음을 담겨서 쓴 그 시 가사 구절구절들이 되게 마음을 참 많이 와닿습니다. 가을 석양역에 산기슭에서 놀고 있을 때 구름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를 때 해만 기억이며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쯤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소풍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소풍 잘 놀다가 소풍은 그 장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땅의 소풍 왔다가 나 집에 돌아가리라. 그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구절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안성 아름다운 인생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어린들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인사 준비 잘하고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 준비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바로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본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의 고향,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어떠한 본향인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 삶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나그네 삶이다. 마치 천상병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소풍인 거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간 잠깐 이 땅에 소풍인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 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을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해쪽 속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는 노정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 땅은 해쪽 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뿔에 내가 지금 우리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벨라 뿔에 묻을 수 있도록 그 꿀을 나에게 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히브리서 13절 11장 13절 말씀 속에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것은 앞에 믿음의 선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니까 약속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왜 약속을 못 받았지? 못 받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에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그러한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이곳에 있지 않다.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야곱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죠. 야곱도 나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 바로와 대면을 하게 돼요. 그때 바로 앞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지금 애굽에 내려왔지만 여기는 나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다.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은 다윗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노년에 죽음을 맞이할 때쯤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29장 15절에 그가 나도 이제 우리의 조상들 멸조처럼 바로 다름 없이 나그네와 같이 우고하는 자라 라는 표현을 역대상 29장 15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임시 거주자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나그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가수 누구예요? 하숙생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최희준인가요? 예. 그분의 그 노래 가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가 가는 길이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래서 2절 가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습지만 가사가 참 감동이 돼요. 2절 가사가 인생은 벌거송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참 노랫말, 옛날 가수들의 노랫말들을 보면 참 서정적이고 정적이고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철학이 들어있고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임에는 틀림없지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나그네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 그 떠다니는 구름처럼 다니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자들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앞에 나와 있는 그 본향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 갈대와 우르를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그 본향은 바로 더 나은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20절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여건이 시민권이 있다면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을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두 개인 사람이에요. 고향이 두 개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출생지가 나의 고향이고 또 하나의 고향은 내가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들이 돌아갈 그 하나님의 집,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그 본향,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은 누가 복음입니까? 누가 복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뭘 회개하는 걸까요? 그분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나를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차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자신들의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곧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곧 있으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 어딜 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속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2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거야? 그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신의 생명으로 출생했지 나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왔어 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났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다음 절에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내가 바로 구약에서 끝으로 오시마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함으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육신의 부모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거듭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육신의 생명으로 잉태한 그것으로 너희가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 즉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의 상속권, 그 상속권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지만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늘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단지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14장 6절 한번 그 하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 바로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데리러 올 거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가 바로 천국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예요. 나그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장사를 참 잘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80~90%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굵직굵직한 그 경제 오너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디 가든지 초에 어디 가든지 했던 장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장사는 보석 장사예요. 보석 장사는 보석은 부피가 작잖아요. 보석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얼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볍다. 그리고 두 번째 장사는 채소 장사예요. 그 채소 장사는 채소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뭐 수레에다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채소는 가져갈 수 다 썼기 때문에 버리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버리고 가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그들은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아요. 늘 새로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참 복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 붙잡고 이 세상에 최유진 씨 말했던 저비를 두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자꾸 본향 얘기를 하나? 거기 외화국 가서도 죽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좋잖아요. 죽음을 더 잘 준비하시라. 이럴 줄 몰랐나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공경을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륜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식들이 아파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지금도 건강하다고 100세 거뜬히 사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싱싱한 나뭇잎이 단풍 들기 시작하면 언젠가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말에 그 나무는 조용히 솟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냐고, 아들은 복양을 하고자 해도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님이에요. 내 엄마 아빠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근심을 드리지 않고 언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동시에 육신의 봉양도 열심히 합니다. 효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옷, 그리고 맛난 음식들,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 함께 관광하고 명승지 구경하고 여러 가지 효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용돈도 드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효도의 방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너머에 그 영원한 새 집을, 육신의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만 나가봐도 길거리에 그 노숙인들 있죠. 노숙인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길로자 쓰고 바깥에서 숙식하는 사람들, 자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지 그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또는 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길에 앉아서 그렇게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홈리스라고 그러죠. 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집을 잃어버린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 인생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더 나은 고난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니 그거 말고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고요.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부탁할게요. 세련아, 마음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더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줘서 미안해요.
못해줘서 미안해. 안타까워. 언니들이 많지.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건데?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따라가면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문해적으로 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 있어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쁜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소리야. 엄마가 미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또 세상 또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하늘의 집, 그 본향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혹여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가끔씩 잊고 살았던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오해주를 맞이해서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는 작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바쁘고 고단한 거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서운하지만 여러분들의 전화 그 한 통화로 또 마음이 또 눈녹듯 녹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5월 가정의 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